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세 동안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운명의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난 엿새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지난 엿새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날은 한 바퀴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7바퀴를 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엿새 동안 돌고 7번째 날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차지한다. 이 엿새와 이 7째 날은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패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천지의 창조는 제7일 안식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성수의 또 하나의 근거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근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완성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침묵 가운데서 6번을 돌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돌 때 7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군더더기가 없지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외칩니다. 할렐루야.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합니다. 이 성,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러나 단 한 집, 과거에 우리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보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나 라합과 그의 집에 거하는 동거하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라. 그러면 이 바치라는 의미는 다 죽이라는 의미지요. 실제로 이 바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진멸하다. 남김없이 다 죽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생명들을 무자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이 있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구약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믿지 않는 종파도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바친 것 중에서 만약에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라도 취하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될 것이다. 어마무시한 얘기지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 중에서 바치지 않고 그것을 너희가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불상사가 나타난다. 난 금, 은, 동, 철 같은 금속은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하여라. 여러분, 이런 금속들은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바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레위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고, 이 죽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가 있고 죽임을 당해야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은 심판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죽음의 심판을 거쳐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정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동행하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봅시다. 구약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원래는 흠도 점도 없지만 짐승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는 짐승을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지요. 이건 그때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어린 양은 이 사람의 죄를 짓고 대신 짊어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요. 죽임을 당한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몸소 다 탕하심으로 비로소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네겝 사막을 지날 때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주 얕잡아 보았지요. 무슨 무기가 변변히 있겠습니까?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짐승, 가축까지 대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전쟁에 취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얕잡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명을 그렇게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가나안인 아랏 왕과 그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을 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장 또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역시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역경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역경 중에 있을 때 그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못 광야를 지날 때 일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 말씀을 많이 들었죠. 시혼. 모세가 간청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그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리고 지나면서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 물도 사서 먹겠다.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냥 통과하게 허락해다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혼,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혼입니다. 헤스본의 왕 시혼. 또 그랬던 사람이 바산 왕 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그들이 얕보고 그들에게 정말 자비를 구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붙이십니다. 막강한 왕들이었습니다. 시혼과 옥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벌벌 다 떠는 왕들이었어요. 군사력이 그렇게 막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혼, 왕, 옥, 왕만 아니고 그의 군사들, 그의 아들들, 그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전과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들을 죽여라 하시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 7 족속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고 보니까 우상숭배에 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음행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살면 물듭니다. 우상숭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가능성이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절대로 중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거주민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곧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정합니다. 단호합니다. 가혹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신명기 20장에서 얘기하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지요. 죽음은 분리를 가져오지요. 여러분, 죽으면 분리되지요. 우리가 지금 요즘 겪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감염자를 일반 백성들과 분리하고 있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유 없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 누구나 다 별도의 시설로 완전히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발생자가 10명이에요. 10명 밖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시키는 것,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분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바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물, 첫 소산,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후로 한없이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수확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도시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풍요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함성을 질렀고 그들이 외칠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같이 합시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으로 진입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의 모든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을 진멸합니다. 다 죽였다. 여리고 성이 함락한 원인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 때문이었다. 또 재미있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든지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 또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기가 충천해서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땅을 진동시켜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발굴했던, 땅에 묻힌 여리고 성을 발굴했던 영국의 고고학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존 가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벽의 파편들, 그리고 그 지층들을 조사한 그 결과, 여리고 성에 정복한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부터 1388년 사이다.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은 지진이었다고 본다. 지진이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사람의 함성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보통으로 견고한 성이 아니었,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의 성벽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요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성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을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요새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로 약속이 견고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던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전부가 다 죽었지만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